우리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한마디로 자기 속에 참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뭘 소유했다고요? 참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리고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생명과 희락이니라, 생명과 감사니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쫓아갈 때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쫓아갈 때 더 평안에 이르게 되고 더 평안해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평안을 가지고 있고 그 평안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평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신자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신자가 거하고 있는 이 평안, 뭘 의미할까요? 걱정 없고 그저 마음이 평안한 것,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여기서의 평안은요, 우선 이 구절의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똑같은 이 에이레네를 로마서 1장 7절에서는요 평강이라고 번역했어요. 오늘 본문은 평안이라고 했죠. 평강이라고 번역했고, 로마서 5장 1절에는 화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 똑같은 의미인데 느낌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고대 헬라 사회에서 이런 평화, 피스라는 의미와 함께 나라 간의 어떤 전쟁이 없는 상태, 번영, 화합, 안녕, 이런 넓은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러분, 구약의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죠. 뭐죠?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연결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기억할 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에이레네, 이 평안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당시에 일반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샬롬의 의미로 이 에이레네를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역시 평화라는 평강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샬롬의 1차적인 뜻이요, 1차적인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계약 조건이 다 이행된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했어요. 누구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행해야 될 계약 조건을 다 이행한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평화, 이게 샬롬입니다.
peace인데 peace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계약 조건이 다 이루어진 결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어떤 갈등도, 어떠한 분쟁도, 어떠한 긴장이나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평화, 이게 샬롬이고요. 바로 그런 의미로 이 로마서에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인데 사실 일차적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평화인 거죠. Peace with God이에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 완전한 하나님과의 평화. 이 오늘 에이레네가 갖고 있는 뜻인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본래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 완전하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전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정하신 법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든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의 샬롬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이전에 우리가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우리가 내 만족과 내 영광과 내 기쁨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가장 무서운 반역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우리 형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갖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완전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 신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좀 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5절을 보시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 또 영에 속한 자, 성령을 모시고 이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를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무슨 말이 이어져 나와야 되냐면,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으니까 그 뒤에는 뭐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원하느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략돼 있어요, 그 이야기가. 또 그 다음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떤 말이 이어져야 돼요? 영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모신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도 역시 생략돼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6절 끝에 있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여기에 다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게 지금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냐면 그냥 아무 문제 없어서 평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는 완전한 화목, 완전한 평화. 이게 샬롬의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로 이 본문에서 이 평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완전하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완전하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평화,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평안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신자가 바로 그 평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하나님과 불화하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완전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그것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완전한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문맥에서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했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이 타락한 본성,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이 처지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형편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으로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한 대낮에 그 우물가에 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침 물들어 왔던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당신 자신이 생명을 주는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그에게 전하세요.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성경에서 예고하던 바로 그 구원자, 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구원자인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를 만나러,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이 시간 우물가에 물들어온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한동안 그렇게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다가 그 여인이 드디어 일어나 자기가 물들어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마침 이제 예수님께 온 거죠. 예수님, 시장하신데 뭘 좀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한테는 먹을 양식이 있다. 모르겠어요.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뭐 이런 말이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양식, 이 밥 먹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존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온갖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잘 먹어야 되거든요. 이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할 때는요, 그렇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물론 음식을 만드는 건 좀 부담이 돼. 벌써 저녁이네. 벌써 남편 퇴근할 시간 됐는데 오늘 또 뭘 해야 되나. 아마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식사를 하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벌써 밥 먹을 시간이네. 정말 짜증나 죽겠어. 너무 귀찮아. 난 밥만 보면 너무 겁이 나. 굉장히 아프신 겁니다. 밥맛이 없고 밥 먹는 게 너무 막 힘들고 막 의무감으로 막 식사를 해야 되고, 그냥 정상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심각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된 것이죠. 얼마나 이 먹는다는 게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벌써 다 먹었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것을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셨다는 거죠. 벌써 밥 먹을 시간이야. 어떻게 진짜 이렇게 의무감으로 귀찮아서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치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막 그런 상태에서 막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8장, 요한복음 8장 2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결정하고, 뭘 하든지 명백한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신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단순히 죄 안 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넘치도록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요, 그런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 사이에서는 그 어떤 긴장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바라보셔서 좀 섭섭하시다든지, 너 좀 오늘 마음이 좀 그렇다 내가 이런 거 없어요. 좀 거리끼는 마음이 있다든지, 좀 부담스럽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예수님이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셨던 그 평화요. 그가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그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그 완전한 평화요, 그 완전한 에이레네, 그 완전한 평안을 이제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전부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었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생명이 내 것이 되었고요, 바로 오늘 이것,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완전한 평화가 내 것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그래서요, 예수님의 평화 내 평화인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평화 내 평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하게 담당하시고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셔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완전한 평화를 내 것으로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어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는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도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완전한 평화도,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평화도 내 것이 됨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뭐하자? 이제 누리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신자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한 화평, 그 피스, 그 평화를 내 것으로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거두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장차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을 받거나 형벌을 받을 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러지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다 퍼부어지고 공의의 심판이 거기서 다 시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할 때요, 이제는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영역,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을 누리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더 이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던 화평을 가진 신자가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완전한 평화 가운데 계시는 아들을 대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기시고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하나님은 어떤 거리감이나 어떤 꺼리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자기 독생자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아들을 대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그렇게 정말 우리를 그런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된 이 평화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된 이 완전한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이제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그 평화를 이제는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실제 그 평화,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해요. 뭔가 아직도 하나님은 내게 화가 나 계신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대해서 못마땅한 그런 생각을 갖고
나를 대하신다고 생각.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노력하고 애쓰지만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정말 그렇게 죄에 굴복할 수 없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내게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나한테 대해서 화가 나 계시고,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과 다 사이가 더 좋아지거나 하나님과 정말 격이 없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정말 그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되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뭔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뭔가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요, 그의 상태와 그의 지금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평화를 예수 믿는 신자가 내 것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던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더 이상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사하였으니 다시 저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의 등 뒤에 던지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며 그 죄를 문제 삼고 우리를 다시 형벌이나 어떤 심판 아래 우리를 몰아내시는 그런 일을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만약에 내가 한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이 심판받고 진노 받으신 거예요? 내가 여전히 또 진노를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나를 짓누르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영원히 사라졌고 더 이상 내 죄에 대하여 장차 심판을 받거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메시아 취임하시는 날에도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처럼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나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신자들 우리들이 놓여진 위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죄짓고 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기도하지만 회개하고 또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또다시 자빠지고 넘어지고 못나게 구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화가 나 계실 거야. 난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사이가 좋아지려면 좀 더 잘해야 돼. 내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열심히 많이 읽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기를 보십시오. 어린 아기는요, 뭘 완벽하게 뭘 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평안히 주무셨나요? 오늘도 저를 보시냐고 너무 힘드시죠? 죄송해요. 뭐 이러네요.
3시간, 2시간 배고프면 울고 난리를 칩니다. 부모를 위해서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부모를 위해서 뭘 도와주는 것도 없고요. 일만 만들지 뭐. 그러다 얼마나 부모가 그 아기를 이뻐하는지 몰라요. 걔가 뭘 잘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뭘 해내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그냥 이쁘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뻐해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디 애들 기저귀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애가 낳잖아요. 기저귀에다 코를 파묻어. 어머, 또 응가했구나. 바로 내려서 또 닦아주고, 어제도 닦아줬는데 이놈의 시키 그냥 이거 막 이렇게 해요. 그래, 어휴 응가했죠? 그리고 닦아주고 또 안아주고 말이죠. 대견해하고. 걔가 만든 건 똥밖에 없어. 근데 그걸 그렇게 대견해. 여러분, 똥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똥은 싫은, 냄새나고 혐오스럽고 싫은 거예요. 있으면 얼른 치워버리고 어디 냄새라도 나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비록 똥을 쌌고 했어도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자녀로 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그걸 다 이루시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대하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져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자라야죠. 아이가 석 달, 또 6개월, 1년 점점 자라가듯이 신자도 자라야죠. 또 자랄 때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지금의 연약한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여기시고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을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말하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원수된 것은 이제 완전히 다 지나가 버려요. 십자가 때문에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건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너희는 평안이다.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가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십자가예요. 왜 그랬냐? 18절. 왜 우리에게 평안을 선언하셨느냐? 다 같이 18절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평안, 이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며, 오늘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서 사는,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품에서 가정에 있고, 그분의 품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분의 품에서 학교를 가고, 그분의 품에서 신앙생활하는,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이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그냥 갖고만 있지 말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예 거기서 살아요. 그냥 다시 나오지 말고.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삽시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가졌고 이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또 한 가지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요점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립니다. 격이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접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갖고 있는 이 평화, 이 완전한 평화를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평화, 이 완전한 평화를 붙들고 깊은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쭉 얘기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평안을 내 것으로 이제 갖게 됐는데, 여기 보면 나의 평안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그 시간에도 깊은 평안 가운데 계셨어요. 곧 그가 체포되실 것이고 그는 넘겨질 것이고 채찍에 맞게 될 것이고 끔찍한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이라고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는 엄청난 정말 십자가 고통을 맛보셔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깊은 평안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있는 이 완전한 평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은 평안 가운데 사셨어요. 흥미있는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그 배가 막 뒤집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깨울 때까지. 그러니까 되게 피곤했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별로 이 환경의 요동함이 그의 평안을 흔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평안하니까 깊이 주무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평화를 붙들고 깊은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 평강의 사람, 이 사람이 신자예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평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정말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사실 때문에 깊은 평강 가운데 살았던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3편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 이 구절은요 그냥 평소에 이렇게 자고 누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자고 일어났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추격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 또 포위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예요? 난 너무 무서워갖고 한순간도 못 잤어, 밤 꼬박 새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편히 자고 일어났다는 거. 뭐 푹 잤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난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성격이 워낙에 낙천적인 사람이어서 뭐 어려움이 있어도 일단 자고 봐, 이것만 붙이면 그냥 잠이 오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배짱이 있거나 남다른 그런 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본 시편 이 3편의 표제어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뭐 심하게 나무라거나 꾸중한 적이 없을 만큼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자기 왕권을 놓이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이 말을 해가지고 또 자기 사람들 백성들을 다 정말 등 돌리게 만들었는지 정말 몇 사람 남지 않고 다 압살롬 편이 돼버렸어요. 온 나라가. 얼마나 억울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3장 1절도 3편 1절도 볼까요? 거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게 지금 그가 전 형편이라고요.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너도 그 편이 됐냐? 너무나 배신감 느끼고 그런 상황. 그 다음 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무슨 분위기라고요? 완전히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분위기. 하나님도 더 이상 돕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압살롬 편에 계신 것 같아. 돌아가는 이런 모양새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저 밧세바 사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버림받았어, 이제 다윗의 세세는 끝났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정말일까? 뭐 이런 의심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날 버린 걸까? 이제 내 나라는 이제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건가? 이제 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나?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바로 그러한 때 지금 그가 오늘 아까 읽었던 이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렇게 억울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배신감 느끼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뭘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시고 그는 내 편에 계시고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시면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 내 이거는 고난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금같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 편이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밤 꼴딱 세우면서 뜬 눈으로 지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막 그냥 푹 잤어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거 믿고 하나님 그가 내 편에 계신 거 믿고 천만인이 둘러 나를 치료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가 뭘 붙잡았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평화를 붙들고 깊은 평안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도 보십시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여러분 신자의 삶이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로는 오랜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많아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했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내 편에 계시며 두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내 인생을 어구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깊은 평안 가운데 환경은 자기를 삼킬 것 같은데도 그 하나님 때문에 평강으로 살았던 그 사람.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내가 뭐 세지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누가 내 편에서 나랑 함께 뛰어주고 계시는지 알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새누리교회랑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예요.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매일같이 거기 뭐 연습하고 맨날 막 유니폼도 쫙 빼입고 막 그날딱 나서는데 우리는 뭐 평소에 기도만 하냐고 성경만 공부하고 하냐고 뭐 운동을 안 했네. 야, 이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 결전의 날은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 진 팀이 성도 절반을 주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야, 결전의 날은 다가오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기성용 선수한테서. 내가 그날 그 전주에
우리 목사님 교회 등록하겠다고. 그리고 그 경기하는데 같이 뛰겠다고. 손흥민한테 또 왔네. 내가 광명교회 등록하겠다고 말이지. 걱정하지 말라. 박지성한테도 왔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 사람만 우리 편에 있으면 뭐가 걱정이야. 이제 여기서 예배 못 드려 우리. 그거 생각해. 어디로 옮겨야 되나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도 큰일 났네, 결전에는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우리 준비도 안 돼 있고, 이거 패스해봐야 개발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신자가 누리는 평안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내 편에 계시냐?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냐?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이것을 알고 이것 때문에 맘 푹 놓고 자는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가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윗이 했던 말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편 27편 1절 시작.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무서워하고 환경 무서워하면 하나님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세요.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도 그렇게 걱정이 많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하시겠어요. 얘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 다음 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이요,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평화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알고 그가 내 편에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깊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실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 연약해도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누구보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세요. 저는 제 아버님이 제 신대원 졸업 논문 쓰는 때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아버님이 안 계셨어요. 제 어머님하고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마 계셨으면 되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제 부모 생활을 할 때 한 구석에 아버님이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도 후회도 있고, 아버지가 그립기도 하고, 아버지가 계신다면 이런 건 좀 물어볼 텐데, 담임 목사님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어렵고 하늘 같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거나 상의하거나 어려운 거 있어도 이렇게 의논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부목사 시절에 이제 어느 새벽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무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구절을 가지고 그날 이제 무슨 집회가 있었어요, 새벽에. 근데 그날 그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을 붙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내게도 이 아침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떠났고 더 이상 나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늘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 거구나. 가난한 부목사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요, 저는 그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 일평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럼 뭘 걱정할 게 있겠냐고. 아무것도
하나도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요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염려할 거 있으면 제 아내가 다 하고요. 아버지가 계신데,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거고 그 하나님이 알아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지.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왔고요, 오늘까지 연약하지만 이렇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리는 이 깊은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내 편에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며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가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게 선언하면서 평안 가운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평강의 사람이 됩시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 영의 생각은 평강이다, 평안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거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을 모신 예수님과 연합된 이 신자들에게는 평안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신 신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평화는 뭘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갖게 되는 평화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걸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한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고, 중요한 거는 평화만 우리의 것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신자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이미 갖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 다시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신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무슨 생명?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죠. 평안이라 해놓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소원하느니라. 여러분,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평화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 능력과 실력도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이럴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영에 있는 자들, 성령을 모신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평화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써 우리도 정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우리 몸에 육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여전히 옛날 본성이 그냥 있어서 갈등하고, 때로는 아직도 성령을 쫓아가 행하는 일에 정말 길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기억해야 돼. 이미 나는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오늘 난 넘어졌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자전거 연습할 때 한두 번 넘어졌다고 난 안 돼, 난 일평생 자전거 못 탈 거야 이러면서 아예 자전거를 보기만 해도 그냥 난 안 돼 이렇게만 하지 말고 계속 연습하는 것처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또 평생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또 결정하고, 또 안 되면 또 결정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평화의 관계를 계속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견고히 해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절대 진노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또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며 또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서 힘있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광명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